그래도 이 아이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특창을 맡기면 해야지라는 마음과 함께 연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조와 선지자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화면에는 다 뺐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 사용하였다,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준이 아버님 저 뒤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일어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까이 지내고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9월 달에 추도 예배 부탁한다고, 예, 그래서 왔다고 이제 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예,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에 저를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맛있는 먹을 걸 사주던 친구였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이 제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이 대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전에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 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다가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때에 이 수양대군을 맡았던 이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관상가한테 묻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나왔을 때 관상가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귀를 보고 어디를 보니 출세하기는 영 인기를 얻기에는 영 글른 사람이다라고 이제 관상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관상가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야, 당신의 얼굴은 성공하기에 아주 잘 이렇게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관상과 지금의 관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평가에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기업에 질문했을 때에 기업들이 대답하기를 57.4%가 기여한다. 이제 그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이제 가리고 하는 면접이 있었는데, 구직자 중에 또 물어봤습니다. 구직을 할 때에 내가 외모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기 43.8%가 피해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한 겁니다. 피해봤다고 얘기하면, 왜냐면 내가 면접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면접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을 피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외모 좋은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집중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면접을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거기에 정말 인물이 잘난 그 사람들한테만 다들 질문을 많이 하고, 나는 인물이 좀 떨어지는지 질문을 안 하더라. 그런 거 보니 외모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네. 이쪽에 있는 친구보다 이쪽에 있는 친구에게 더 미소가 가면서 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2013년인가 이게 기사로 실렸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닌 겁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 얼굴로 어디 가서 면접 보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 젊은 이 청이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서 9번의 성형을 거쳐서 이제 이 얼굴이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물론 이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티스트로 그 메이크업 하는 일로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평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얼굴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나은 그 모습들. 2015년에 이 뉴스에 이러한 글을 띄웠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이게 시인 이상 작가의 그 내용 글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는 절망을 낳는다 하면서 이 앵커가 다룬 내용이 뭐였냐면은 면접 취업 성형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업종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업종에 맞춰서 다 바꾸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좀 바꾸면 된다고. 좋은 인상을 주는 얼굴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성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때문에 절망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성형외과 가서 기교를 부린 거.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왕이 될 상이십니까? 어떤 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버림받은 왕과 택함받은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무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말하기를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택함받은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왕은 버리셨고 어떠한 기준으로 이 왕은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고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기 위하여 사무엘 16장 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보아한 왕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하나 뽑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들레헴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새가 있는데 이새가 집에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말 속에서는 이미 누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엘 입장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장소도 얘기해 줬죠? 누구네 집인지도 얘기해 줬죠? 그럼 뭐만 더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더라. 그 이름이 다윗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실수 없이 갈 것 같아요. 그 집에 간 다음에 당신의 아들 중에 다윗이 어딨냐고 다윗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만 말씀하세요? 이새 집에 가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할 자에
기름을 부으라. 도대체 왜 끝까지 정보를 다 안 주셨을까? 정보 다 줬으면 편했을 텐데. 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몇 세에 왕이 되었는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에서 15년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회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면 당장 왕으로 만들어줄 것도 아닌데 한 29쯤 됐을 때에 찾아가서 기름 부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지 못하는 그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면 29살 때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였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 무엇을 보시고 그가 왕이 될 상인지 아셨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이면 기름 부을 만하다라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를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용모와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뭐가 대상이에요? 왕의 대상인 겁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말도 해보니까 말도 잘하고 사울 왕의 버금가는 왕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는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외형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는지 그 기준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맨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외형은 성형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훑어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쟤는 말을 잘하니까, 쟤는 힘이 세니까,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쟤는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외형을 보시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장차 왕이 되어 내 백성을 이끌 사람인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뽑힐 때가 많아요. 군대 가니까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청소시키려고 부르는데
저는 끝까지 안 부르더라고요. 청소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 보이는데 다 그냥 다른 사람 뽑아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내게 무슨 능력에 문제가 있나. 또 말도 남들처럼 잘하면 좋겠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남들한테 밀리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용모와 키를, 너의 외관에 나타난 그 모습을 전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너를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내가 혹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 마음속에 부담 갖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누가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왕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쉽게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준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에 대해서 사무엘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앞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기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뜻과 내 생각에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하려고 이 사울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르기를 그가 지금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사울은 아니 나는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뜻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외모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아주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아들을 불러 모을 때에 빼놓은 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내 귀한 아들이면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 앞에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제공해 주길 분명히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들을 한 사람 다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봐요? 또 아들 없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는 저기서 지금 양치고 있다고. 안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윗은 양떼를 떠날 수 없는 그런 항상 환경에 처해 있었나를 봤더니 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아들 셋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다윗을 불러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물기 위해 보냅니다. 그때 성경책에 보면은 그가 다른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무엘이 왔을 때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떼를 맡기고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새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은 안 불렀습니다. 아예.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을 때에 그는 1등감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 다니엘은 1등이 아니었는데 누구 보기에는 1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1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극찬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받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말씀 찾은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해서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다윗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내 마음속에 쏙 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니 나는 행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 마음을 따르고 내 마음과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야, 쟤는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흡족하고 안 흡족하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 뜻을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해요. 우리 이 표현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사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기울어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렇게 기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혹 내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깎고 또 깎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잘못된 그림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관련된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만화를 보시거나 애니메이션을 보시거나 할 때에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아, 저거는 성경하고 달라. 그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림이 잘못됐을까요? 숨은 그림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안 맞는 그림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예?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공개적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무엘만 알았고 이새도 몰랐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이 다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왜 왔을까? 다윗까지 뭐 하고 있는 걸까? 다들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다 없어야 돼요. 이 사무엘과 다윗과만 이렇게 기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은 어떠한 모습인가? 부좌선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고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대선 후보였습니다. 막 경선을 하는 가운데서 12시에 후보로 딱 당선인으로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선인은 그다음부터 이 대우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까요? 그 기사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투표할 때는 그 경호하는 수준이 을호라고 이야기해요. 을호. 그래서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경호를 한다고요. 그런데 딱 당선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호를. 그래서 가포 이 경호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경호 주체가 이제 대통령 경호실로 바뀌고 그에게 방탄차와 호위 차량들이 제공되어서 그가 어디로 다닐 때에 그런 차량과 이 경호원들을 대동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대통령이 취임된 것은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대통령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까요? 내게 왜 기름을 부었는지 다윗이 알까요? 알죠. 왜냐하면 기름 붓는 부류는 딱 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그 기름 붓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무엘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양치기 그만해도 될까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이 양치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천한 목자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양치는 것은 아주 천한 직분입니다. 근데 왕이 될 사람이니 이제 그 천한 일을 그만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만해도 되죠.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그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이제 왕궁에 가서 왕으로서의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다윗이 왕궁에 가죠. 쭉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 왕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 주는데 다윗이 제일 잘하더라는 소식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왕으로서의 교육은 안 해도 그가 왕궁에 다니면서 왕은 이렇게 살고 왕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데 자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왕궁의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다시 자기의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에 살면서 이 사울왕 옆에서 악기 연주해주면서 왕의 교육을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자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목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신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고 다른 일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것에도 충성되겠다. 다윗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지만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인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엇을 맡기겠대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내 신분이 높아지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는 자신이 맡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때때로는 작고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다윗처럼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무언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결코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었던 사람들을 전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의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고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도 그가 그의 생각을 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 야곱도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야곱도 알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장차 커서 장자권을 소유할 사람이란다. 이게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형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에게로부터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형한테 파죽하면서 팔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엄마하고 함께 아빠를 속여서 장자 그 직분을 받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와 시간과 방법이 있는 건데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를 보니까 부좌선자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연약한 일까지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가 묵묵히 일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가 있었나요? 그것도 몇 번 있었나요? 2번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속에 결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 줄 알고 그 내 마음대로 계속 따라오는구나 하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형들한테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싸더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단 말이에요. 이 막내, 그렇지 않아도 아빠의 모든 사랑을 받고,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 옷이 다르죠? 이 채색 옷,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메이커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것도 미워 죽겠는데 말하기를, 형들이 다 나한테 저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 나쁘죠. 이거 한 번만 있으면 그 관계가 없겠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꿈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근데 이 요셉에게 일어난 환경이 어땠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노예를 끌려가죠. 그다음 좀 시간 지나가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죠.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뭐로 만드세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요셉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꿈을 주셨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분명히 있음을 믿을진데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남을 기억하셔서 내 생각을 그것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를 이 부좌선지자라는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앞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그가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견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시련과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하는 다윗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쭉 둘러보고 있는데 다윗의 귀에 거친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가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분노하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는데 자기와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런 체력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의 모든 것이 이 군인으로서의 훈련된 그 군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속에 분노하는 겁니다. 누구를 모욕하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이 다윗이 이뻐 보였을까요? 아유, 저 철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흡족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올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면을 세워줘야지 하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서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뛰어나가는 그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결코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혹 내 모습 속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모든 일을 이룰 거라고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